오늘은 박용규 목사님이 쓴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책에 있는 몇 명의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얘기하자면 천국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사는 사람, 첫 번째가 무디고요. 무디 목사, 그 다음에 웨슬리 목사, 그 다음에 성자 프랜시스, 그 다음에 한국의 최건능 목사라고 합니다. 최건능 목사는 어떻게 천국에서 네 번째 제일 큰 집에 사냐면 나는 최건능 목사님의 전기를 책과 영화로 만들었던지라 최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벌써 최 목사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나는 최 목사님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클까 생각하며 궁금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고 78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하루에 2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을 외치며 오직 나의 일에만 몸바쳐 살았기 때문에 큰 집을 상으로 받는 영광을 누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한국 성도 중 제일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찬유라는 장로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은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인데 그는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부교회를 봉헌하였다. 그는 1년의 감사 예물로 3,200가마니의 쌀을 드렸고 수천의 교역자들의 생활비와 신학생의 학비를 은밀히 도왔으며 담임 목사를 65세 은퇴할 때까지 잘 모셨다. 그뿐 아니라 은퇴 10년 전에 배반 농장을 만들어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 은퇴 후에 그곳에 모셨으며 한 달에 쌀 100가마니를 드렸다고 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고 박용규 목사님이 쓴 천국체험에 있는 글입니다. 최건능 목사, 손양원 목사, 최흥종 목사를 만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건능 목사를 만나다. 꿈에 본 천국에는 성도들의 영혼이 사는 집들이 있다. 물론 그 집들은 성경 말씀과 같이 땅에서 말하는 보석보다 좋은 재료로 꾸며져 화려하고 찬란하였다. 어떤 집은 상상도 못하도록 높고 컸으며 또 어떤 집은 보통 집과 같이 아담하고 작기도 했다. 꿈에 나는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서 제일 크고 높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구경하게 되었다. 마치 뉴욕의 맨하탄처럼 우뚝 솟아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성도의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한 성도의 영혼이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한국교회의 유명한 전도자이며 순교자인 최건능 목사의 영혼이었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천사는 나에게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최 목사님에 대한 그림
평안도 그 한 사람이란 책을 썼고 여러 기독교 방송국에서 최 목사님에 대해 방송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의 영혼도 나를 잘 안다고 하시며 반가워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최 목사님이 어느 집에 살고 계실까 궁금해서 목사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고개를 들어 내 집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최 목사님이 사시는 집은 천국에서도 가장 높고 큰 집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에 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십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때 내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최 목사의 집이 저렇게 크고 화려함에 대해 왜 신기하게 생각하며 놀라느냐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최 목사님이 사시는 집은 천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인데 이 땅에서 천국에 온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최 목사님이 가장 좋은 집에 사신다는 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알라. 최 목사의 집은 최 목사가 땅에서 충성되고 진실한 종으로 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급으로 주신 것이다. 최 목사는 일생 동안은 굶고 헐벗으며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산골과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희생하였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70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으니 하늘나라에서 최 목사와 같은 상급을 받을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최 목사님과 같은 충성된 종이 받는 상급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천사와 최 목사님의 안내로 집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어찌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가는 곳곳마다 넋을 잃을 정도였다. 이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 또 집안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 최 목사님은 거하시는 방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그 방은 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방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향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방 벽에는 최 목사님이 땅에서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전도로 세워진 교회의 이름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최 목사님은 그 이름과 교회의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손양원 목사를 만나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안용준 목사가 쓴 손양원 목사의 전기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의 사도요, 문둥병자의 아버지요, 두 아들을 순교시킨 아버지요, 그 자신이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순교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꿈에 천국에서 손양원 목사를 만났을 때 나를 반갑게 맞아주어서 땅에서 당신의 순교사를 썼고 방송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노라고 그에게 인사를 전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손 목사의 집은 천국에서 아주 큰 집이었으며 손 목사가 받은 하늘의 상급은 순교자가 받은 상급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에게 베푼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는 것도 보았다.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저자 박용규.
최흥종 목사를 만나다. 꿈에 나는 두 천사의 안내로 천국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1904년 크리스마스 날 예수 믿고 목사된 최초 교인인 최흥종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최흥종 목사는 예수 믿고 목사된 후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살며 또 거지들의 친구가 되어 일생을 가난하게 산 진실하고 참된 목사이다. 말년에 집에서 부인과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길거리에서 리아카 안에서 살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자의 친구가 되어 산 사랑의 목사였다. 최 목사는 무등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늘나라에서 최 목사의 영혼이 받은 상급은 참으로 크고 웅장하며 호화롭게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나는 최 목사를 만나본 다음에 땅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가난한 자의 벗이 된 성도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을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저자 박용규 목사.